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간표에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또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사실은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지나면서 잘 모를 겁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하니까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동일하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시대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 하는지 저는 생각할 수로 있잖아요. 물론 저도 감사합니다만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모두가 있잖아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같은 참 부족한 우리 교회가 프랑스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세계복음 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여기에 이 대열 속에 섰는가?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고 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만 하면 이제 이게 안 보입니다.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밤에 춥죠, 낮에 덥지요. 만약 불신앙한다면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잘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기 임마누엘 교회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주일날 이 대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가 차례대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많이 오면 그 장로님 그 기도 시간에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막 긴장을 한다. 그 느껴진대요. 그래 막 서서 막 기도하고 뭐 기도 시간에 성경 읽을 필요 없잖아요. 성경 한 절 읽고 막 기도하고 그 말은 긴장을 했답니다. 준비를 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긴장하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만 했는데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4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긴장한다. 이거. 그러면 내가 이 말씀과 기도에 뭔가 살아있다. 이거.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6일 동안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이 막 살다가 있잖아. 그 긴장만 해야 된다. 저도 이 긴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날 그거 하고 토요일날은 완전 있잖아요. 주일 준비, 설교 준비, 기도하면서 막 긴장보다는 있잖아요. 막 그랬는데 요즘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좀 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설교하면 설교 원고 A4 용지 4장 혹은 2장 요약하거나 쭉 해옵니다. 어떤 데는 막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보여. 너무 긴장을 해가. 성도들 여러분 얼굴 지금 잘 보이지만 그때는 막 분명히 설교하는데 이거 안 보여요. 그만큼 긴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내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초창기 때 벌벌 떨면서 다리가 떨렸어요. 기도하면서 설교할 때 있잖아요. 노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좀 그렇지 않은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이걸 회복하시고 또 누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긴장 이 축복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세상 말 뭐 코미디언들 뭐 세상 말에도 많이 말하더니 정신줄로 나타나더라고. 그거 말고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말씀 앞에
조금만 긴장하면 오늘도 제 기도했습니다. 막 저는 교회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막 일찍 옵니다. 이 오늘 오전 예배 앞에도 있죠. 1시간 전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응답받을 혹은 인도받을 일이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수요일날 공휴일을 끼워가지고 전교인 원리스 수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지금 이 시간표에 여름방학 휴가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수련을 하도록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번 수련회 있잖아요. 그 응답을, 그 축복을 찾아내고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거나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교인 원리스 때는 왜 원리스 때는? 우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원리스 안 되면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도행 1장 3절 말씀처럼 40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에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훈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해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우리 수련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처럼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고 누리는 우리 수련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 참여하시고 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 1장 14절처럼 10일에 집중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가장 이 기도 속에 가장 큰 응답 받았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기도, 최고의 응답 받았습니다. 오순절 나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약속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실제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되고 그랬죠. 하여튼 이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모여서 있잖아요.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참된 이 축복들을 이번 수련회에 함께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성교회가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전교회 원리스 우리 참 친교 원리스 소통하는데 하겠다 이러는데 돼지 먹으러 온다 그보다는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원리스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자는 그 말이겠죠. 예, 그 남성교회 우리 그 헌신을 또 참 그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사도행 1장과 2장에 일어났던 응답과 축복을 그런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광고에도 나왔고 기도 속에도 장로의 기도 속에도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가운데 특별히 꼭 신경을 진짜 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명은 감당해야 돼요. 이 미션만큼은 진짜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 렘넌트와 미래를 여기 놓아야 됩니다. 미래의 발판을 놓아야 돼요. 즉 렘넌트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 렘넌트를 위한 RUTC, 교회 RUTC를 위해서 다음 주에 헌금을 드리죠. 이것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놓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한 수년간은 기도했잖아요. 아직 RUTC 렘넌트의 RUTC 세우지 못했습니다. 건축이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원내스로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할 때처럼 있잖아요. 이 드릴 힘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최고로 헌신한 것처럼 원내스로 기도하고 이제 헌신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한 진정한 미래 발판하겠습니다. 렘넌트 관계된 것은 모든 것이 미래입니다. 렘넌트를 위한 우리 장학 헌신하는 게 뭡니까? 렘넌트를 통해 인재 헌신을 인재 발판, 인재 선교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 RUTC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에 의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30장 이 내용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사실 최고 어려운 현장과 사막의 길인데 사실은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어려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다. 시대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시한표가 광야길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축복의 여정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하시는가? 또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길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하시는가? 지금 우리 출애굽기 본문에 쭉 계속 연결해서 나오죠. 성막 만드는 과정에 성막 안에 예배드릴 중요한 이런 시설들을 하나님 만드시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데 돈 벌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헌금해가지고 이 성막을 지으라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다시피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완성하셨다 이 말. 이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만약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 광야에 가는 그 시한표라면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만들기도 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피를 어떻게 뿌린다, 어떻게 한다. 세세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우리는 그것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쉬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끝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돌게 했습니다. 계속 도는 겁니다. 일주일 하면 가요. 일주일 하면. 걸음 빠른 사람 3일 만에도 간답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과 훈련과 이거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하는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라. 새 절기를 또 주십니다. 자, 성막을 주신 이유도 이것이고 새 절기를 주신 이유도 이것이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이유도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가나안 들어가라. 이건 모르고 이거 준비되지 않고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실제로 애굽에 노예된 게 뭡니까? 400년 동안 노예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놓쳤다 이 말은 은혜 놓쳤다 이 말. 그러니까 은혜는 노예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복음 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노예가 됩니다. 마귀 노예 됩니다. 세상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과 응답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한다. 우리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승리하는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승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 가는 이 길이 광야길 같은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좌우지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릴 때 있잖아.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 있잖아요. 그거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민족을 광야에서 은혜 받기 원하시는데 무슨 은혜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시대적 축복을 이 중요한 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자, 서론에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땅을 첫째 살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전 세계를 살리라. 세계 보고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덜렁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못 깨닫게 하는 게 누굴까요? 이걸 방해하는 게 뭘까요? 하여튼 이 눈이 안 열리게 하는 게 뭘까요? 하여튼 사단의 역사입니다. 불신앙과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있잖아. 이건 모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 노예 체질, 애굽의 흑암 문화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불신앙 체질, 우상 섬기는 거 지켜보면 이래 막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복음 체질 이게 안 된 게 배겨 있단 말이에요.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살리고 가나안 땅의 7족속 31왕 전부 우상 섬깁니다. 그건 못 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만 하나님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하도록 이 시대에 세계 선교하도록 그래 부르시는데 똑같아요. 구약시대는 가나안 가라 그 말이 세계복음하라. 그래서 그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됐다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돌리십니다. 광야로 자꾸 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체질, 안 믿는 체질, 순간순간 한 400년 동안 그 가운데 있었다 나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신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자꾸 돌리십니다. 사단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걸 눈 못 열도록 있잖아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 출애굽한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해방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1세대 광야에서 440년 동안 뺑뺑뺑 도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장사지냈습니다. 그만큼 이 체질이 무섭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중요한 교를 깨닫지 못하면 순간순간 불신앙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게 4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싹 다 광야, 모래바다에 광야 돌 가운데 장사지냈어요. 그게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애굽 세대 말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은혜, 복음의 은혜로 태어난 2세대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우리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눈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알고 그냥 붙잡았잖아요. 여기에 정말 눈이 열려야 된다. 이 악한 사람이 이걸 가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방향을 여기에 딱 맞추면 됩니다. 맞추기만 하면 있잖아요. 응답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4장에 드디어 가보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보내가지고 다 알아오게 했습니다. 10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같이 보고 왔어요. 이 커다란 포도송이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겠노라. 왜?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그만 불신앙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바네에서 통곡하면서 있잖아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철회 아닌 철회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요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게 와닿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이 말해 전부 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때 2명이 있잖아요. 나타났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들의 지도자는 벌써 떠났고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실제로 이제 광야를 자꾸 통과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 특별히 여러분 그러겠죠. 그때마다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끝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필요해가지고 광야를 돌게 하신 겁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는 가나안 가라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가라 그 말이 세계복음화다 이 말. 아브라함 처음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체질, 노예 체질, 불신앙 체질 등등 있잖아요. 이것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만 렘넌트를 하나님이 그 사이에 준비하시고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을 살린 세계를 살린 제자를 이 광야길 가는 길 동안에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키워내라. 불행하게도 불행이 아니겠죠. 출애굽 세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있잖아요. 제자를 딱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렘넌트 세대를 제자로 준비해가지고 그럼 언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느냐. 여기에 준비된 렘넌트 2세대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준비 딱 되는 순간 가나안 정복의 군사가 될 정도로 제자가 될 정도로 딱 준비되는 순간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제자를 키우라. 훈련시켜라. 가나안 정복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낙산지를 정복하고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먼저 살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 같은데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전도에 여기에 있잖아요. 전도 제자. 제자로 우리가 딱 준비했는데 다 끝나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에 전도를 선교해 정말 중요한 제자로 전도자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쓰시려고 원하신다고. 이 눈이 열 때 안 되면 하나님이 자꾸만 광야길 같은 걸 통해 훈련시키거나 준비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달으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빨리 바로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하나님 자녀를 쓸데없이 고생시키고 막 어려움 주고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카는 너무 그렇고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과 이 축복을 이걸 진짜 이 참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가나안 땅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 구약인 그거. 지금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프랑스 선교 하라고. 자, 이 축복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최고의 축복의 대를 속에 복음과 전도의 대를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고 있음을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됨을 하루속히 빨리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는 은혜 받지 않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제자로 준비돼서 들어가게 하신 또 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여금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사건, 문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신 이 증거들을 체험하도록 계속 40년 동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증거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증인들이 되라.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왜 하나님 만나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땅이 갈라져 전부 부셔져 죽고 불뱀 물려 죽고 불뱀 물린 사람들 구리 노뱀 쳐다보면 즉시 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능력도 신기하게 체험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해가지고 여기에 증인으로 가나안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그 가나안 땅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길을 바로 갈 수 있는데 지름길 말고 그냥 가면 되는데 먼 길을 돌아간다. 그런 말투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갑니다. 바로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말씀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진작 알아듣고 깨달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여튼 막 돌리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바로 깨닫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 놓을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하시는 방법 한 개 있어요. 충격 요법입니다. 충격 요법. 그래서야 말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또 이러합니다.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전부구나. 이게 맞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럼 많이 늦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24시 비밀 이 누린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하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각인된 잘못된 쉽게 말하면 과거의 이것들 근본적인 것들 이게 했으면 그만큼 우리 심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계속 광야를 돌게 하신대. 그 치유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 자,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린 증거와 응답들을 간증하라. 아니면 막바로 전도자로 이 그리스도 해답에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 즉 전도자가 되라. 거기에 한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가 방법 중에 방법이고 우리의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리스도가 돼야 문제가 된답니다. 여러분 내년에 우리 유럽 집회가 프랑스 우리 유럽 집회가 되는데요. 이 프랑스 선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프랑스 전 유럽 비슷합니다만 프랑스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적 눈 말고, 육신적 눈으로 보면, 파리 에펠탑 좋게 보이고, 저 무슨 광장이 대단해 보이고, 루브르 박물관 대단해 보입니다. 전 세계 유물들, 그거 다 도둑질 해가, 빼앗아 와가 있잖아요. 빼앗았다가 좀 표현한데, 옛날 프랑스가 식민지 할 때 있죠. 묻지 않고 앉지. 좋은 거는 문화재 다 갖다 놨어요. 우리나라 것도 그거 아직 많이 있어요. 에펠탑 대단하고, 파리 세네강 가면 대단합니다. 관광객, 전 세계 관광객들을 다 몰려가지고, 그거가 지상낙원식 행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와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는 모든 쓰레기 같은 인간의 가장 거기 다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에 이 집회를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선교하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걸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자고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또 우리 여기는 또 우리 선교사님 파송되셔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방법 중에 방법, 능력 중에 능력. 여기 유일성의 복음 붙들고 이 복음의 원자탄 이거 하나 터뜨리는 이 원작을 잡고 우리 선교사님 파송대 지금 선교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집회가 내년에 이 유로팡 집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 증거들을 참 그동안 선교하는 가운데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인도하심, 섭리하심, 증거들 축복 엄청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시대의 축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받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걸린 그 이유가 있듯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잘 모르고 또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올해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프랑스 선교를 놓고 프랑스를 놓고 선교사를 놓고 우리는 또 선교하려면 그냥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선교헌금 그거는 우리의 생명과 피지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우리 헌신이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프랑스 선교 실제로 그 하면 영적 전투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총 직결지가 유럽이고 그 가운데도 프랑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지금 사라진 지 오래고 있잖아요. 교회 무너진 지 오래고 힘도 없어요. 있어도. 각종 이상한 동양 종교 이런 것들이 막 불교 무슨 명상 이런 부분에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거 천주교가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강합니다. 강한 뿐만 아니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슬람교가 프랑스에도 아주 강하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영적 전도가 치열한 겁니다. 언제요? 제대로 방법 중에 방법, 능력 중에 능력, 오직 유일성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 전하는 영적 싸움 안 하면 있잖아요. 당장 이 영적 싸움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 여기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프랑스 선교하는 영적 싸움하는 실제로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여기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파송해놓고 선교사님 알아서 하시오. 아니라니까요. 여기다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설교 말씀처럼 있잖아요. 이 성막에 이 순수한 감람유 기름을 끓이지 않도록 해서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해야 했잖아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기도에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 원내스에 대한 기도와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대포, 기도의 미사일을 여기서 배후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를 살리는, 또 특별히 이 언약 잡고 파송되어 승조하시는 이완승사님, 이 힘과 배경 속에 프랑스 선교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원내스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딱 들었다! 하나님, 내가 말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먼저 기도 응답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광야 40년 이 광야길은 어려운 것 같은데 기도하고 참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실제로 하는 시간표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체에, 여러분의 건강 문제에 어려움하고 실패가 왔다. 그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6장 10절 20절 말씀처럼 드디어 하나님과 끊어졌던 무선 교신을 빨리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긴장하는 기도가 회복되고 일어나는 게 그 시간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사건 터졌습니다. 영적인 불신앙과 이런 많은 주의 종은,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하나님과 빨리 이 기도에, 이 기도 있잖아요. 이걸 빨리 하라, 이거 하라, 이게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다 무장한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다 준비되고 다 무장했어요. 본부와 무선 교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투에 될 지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있잖아요. 무전기로 교신한 전화 통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표라. 광야길 같은 혹시 어려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광야길 같은 것이 우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고 실제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참된 기도에서 참된 기도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증인을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참된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게 증인돼. 기도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라. 이 광야길은 사막과 추위와 여러 환경들 그게 광야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현장이고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24시의 그런 현장이 훈련하는 현장이 광야길입니다. 그걸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주역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랩런트 영적으로 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깨어야 할 거, 회복돼야 할 거, 기도 회복입니다. 우리 말씀으로만 듣고 지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 감람류 순수한 기름을 끓이지 않도록 해서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뜰불을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불을 밝히라. 우리 교회도 이 중요한 것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힘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 기도 그래죠.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뭐 할 때냐? 24시 기도하자. 24시 기도의 축복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직 하나님을 향하자.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긴장하라.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긴장하라. 기도하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요즘 우리 메시지 나오잖아요. 24시 기도, 24시를 누리자.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하자. 지금의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우리 유럽 프랑스 협회가 우리 교회로서는 있잖아요.
지금 24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잘 잡았어요. 2013년 우리 유럽 프랑스 집회가 프랑스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했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 가진 복음의 교회가 첫째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파리 생명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참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의 유일성 이거 가지고 프랑스와 유럽의 영적 모든 문제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여기에 증거를 나타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2014년 우리 유럽 프랑스 집회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교회가 3군데 있어요. 이를 위해 기도할 교회에 기도 미션을 가진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강북영안교회입니다. 프랑스 선교하는 우리 강북영안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선교사로 파송되어 선교하시는 이광식 선교사님과 파리 생명교회가 이 기도할 교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선교 프랑스 복음화 대회 속에 축복에 참여한 여호와의 은혜 교회와 우리 숙구 목사님과 그 교회가 우리 세 교회가 우리 원내스대에서 있잖아요. 24시 기도 내년 집회 물론 전후에서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집중하고 또 긴장해서 뭐 긴장하면 벌벌 떠자 그 말이 아니고 요것만 해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 정신만 차려야 됐잖아요. 살아날 수 있고 사단 흑암세를 끊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가장 중요한 때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온 교회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시대적 축복을 사실 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은 시대적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훈련하고 체험하고 가는 그 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적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4시 이 비밀을 누리자. 24시 이 축복 이걸 누리자. 24시 기도, 24시 말씀, 24시 전도 오직이 되되 사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여기 되자. 이 시대적 축복에 이 미션에 있잖아요. 이미 축복 받았고 이걸 또 나타내야 되잖아요. 가나안 그냥 옛날에 우리 땅을 회복하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들을 일단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가게 하십니다. 우리 랩넌트 중에 저 수원에 어느 우리 교회 우리 랩넌트인데 아주 이제 아직 초등학생 정도 되는가 봅니다. 이 랩넌트가 우리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과 왼쪽 다리 부분만 이 부분에 화상을 입지 않고 성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얼굴이 화상을 입지 않아서 얼굴은 괜찮아. 근데 목부터 해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왼쪽 다리 부분에 있는 이 피부를 잘라다가 화상 부분에 수술하면서 이식을 합니다. 그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또 떼내면은 또 자랄 때까지 자랍니다. 또 다른 부분 떼서 또 하고. 20세 될 때까지 성장판에 멈출 때까지 계속 수술을 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 부모님들을 하고 보니까 있잖아요. 아버지 참 서민들이더라고. 평신도 오더라고.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또 당사자인 우리 랩런트는 있잖아요. 학교도 못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꿈도 못 꾸지요. 병원에 그냥 있어야 돼.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유 목사님 직접 신방을 가서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비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크로스비가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물론 자랐습니다만 불행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에 광야길 같은 축복이겠죠. 실제로 그거지요. 시력이 간 겁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야 가정을 먹여 살리고 크로스비를 먹이고 공부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도 없죠. 아빠는 벌써 돌아가셨는지 없고. 다행히 있잖아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 크로스비에게 영적인 힘을 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크로스비가 눈이 뭐니까 읽지를 못하잖아요. 성경 말씀 계속 들려준 거예요. 읽어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그리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하죠. 이 크로스비가 미국과 오늘 지금까지 전 세계 찬송 가사 지은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가장 큰 영적인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해 주대. 그래서 크로스비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 정말 기도해라. 24시 이 기도 비밀 정말 누리라. 꼭 이걸 기도해라. 그러면 역사적인 시대를 바꾸는 역사적인 인물인 크로스비에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했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긴장하고 10개월 중요한 이걸 하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이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니까 그러는데 말씀과 기도와 또 영적인 부분에 긴장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 같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프랑스교회라는 미션을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미션을 또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가정들 있겠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갑옷입니다. 지난 9월달 학원 복음화 우리 렘넌트 메시지 가운데 있잖아요. 그 고난이 우리의 갑옷이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전쟁 때 갑옷 입어야 옛날에 칼도 맞고 창도 맞고 활도 막는 것. 그게 산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갑옷이다. 좋은 기회입니다. 오직 24시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 중요한 말씀과 기도, 24시 기도, 24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체험하시고 중요한 것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되시고 주의 성도들 되시고 특히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이걸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긴장하는 하나님 24시 비밀 24시 말씀 24시 기도 하나님 24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듯이 오늘 시대 하나님 우리는 이 지역 대구를 살리고 하나님 프랑스를 살리고 이 시대 세계를 살리는 정말 이 축복을 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 정말 응답받고 이 축복을 체험하여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